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재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직장이나 사업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세계적인 문제도 있고 또 내용을 바라보면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신체적인 질병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복잡한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인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너는 그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고 그 코에 생명인 영을 집어넣는데 결국은 육신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즉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질고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고통의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자라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지면 그 복잡한 문제 가운데에도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간단하고 근본적으로 환경이 어땠든 간에 마음을 지켜서 평안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바로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력을 일으키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띄워서 이제 밤에 예수님이 지시한 건너편으로 가는데 예수님 피곤하셔서 배에 고물돼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 바다에 바람이 일더니 바람이 거세지면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풍랑이 막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7사람은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바닷사람 출신들입니다. 자기들의 받아야 되는 경험이나 지식으로 해결할 줄 알고 해봤는데 안 되고 마침내 배에 물이 차서 침몰될 위기가 되니까 그때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원망스러운 일이겠죠. 죽게 됐는데 이렇게 주무시고만 있습니까? 라는 식이겠죠. 근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더니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고 그리고는 바람을 꾸짖고 풍랑을 꾸짖니 잔잔해져서 가려진 곳으로 목적지에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워 가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는 인간 세상이 근본적으로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평안의 잠을 주무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가 환경을 조화한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는 성숙한 신앙, 신령한 신앙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신앙 안에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성경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학교만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인수분해라는 수학을 문제를 배우죠. 그런데 아마 인수분해 문제로 따지면 전 세계 수억 개의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출제된 문제가. 그런데 그 인수분해 푸는 실마리는 공식은 몇 개 안 되죠. 공식을 알면, 원리를 알면 어떤 문제도 다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국가적이나 사회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내용적으로는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수많은 인수분해 문제와 같은 거지만 그러나 그 인수분해를 푸는 원리인 공식은 몇 개 안 되죠. 그 공식을 알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신앙의 원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는 게 지킬 만한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원어에 보면 인격적인 겁니다. 즉 지정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먼저 지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이성적인 기능으로 그 문제를 다 알고 알았으면 두 번째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감정적인 문제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의지적인 문제. 그래서 지정의적인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너의 마음과 생각, 그때 마음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마음, 인격적인 지정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걸 이해했기 때문에 마치 인수분해 공식에 대한 이해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현실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 말하기를 신앙인은 옳다 아니라만 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옳고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 비춰놓고 보면 무엇이 옳고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까 삶의 태도가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에는 성숙한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냐. 빌립보서 4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삶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죠.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걸 알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제 내 이름을 시몬의 이름에서 베드로라 반석이라 바꾸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악한 방식을 이기고 또 너에게 천국 예수를 주는데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복 있는 고백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으실 때 백성들이 다 죄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만날 수가 없어서 특히 믿음 있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뒤에 있는 백성 사이의 중개자로 세워서 기름 부어 세운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뜻입니다. 선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 선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르칠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선생이다 이게요. 박사로 말하면 무슨 법학박사, 의학박사 아니라 전부 다 포함, 모든 것에 달통하신 그런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면 문제보다도 문제는 그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인데 기도함으로 예수한테 그걸 얻을 수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걸 깨달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스승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는데 제사장들은 근본적으로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속죄 제사를 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감사의 제물 등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하려 회개가 먼저죠. 우리가 천국을 바랍니다마는 예수님이 공생 회개하라 천국에 갔고 회개하지 않고는 어떤 천국도 임할 수가 없어요. 생활의 천국도 임할 수가 없어요. 병든 자도 회개하고 난 뒤에 질병의 치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 원인이 죄에 있으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회개함으로 모든 죄부터 깨끗게 할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믿음만 변질되지 아니하면 행위로 잘못한 것은 얼마든지 회개함으로 새로운 뉴스가 있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느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것을 느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능력 있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일 때 바로 뭡니까? 세상에 있는 왕하고는 다르죠.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가지 소경도 안전뱅이도 문둥이도 다 고치고 불과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한 2만 명을 모이고도 12가지를 거두고 그런 전능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임금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근데 사람인 그리스도는 죽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면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예수 안에서 예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지혜도 지식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잘못도 다 회개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할 때 내게 능력 없는 모든 갈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능력을 한가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은 바로 복 있는 자의 신앙의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더군다나 천국 요소를 주어서 기도를 따라서 멜 것 메고 풀 수 있는 권세까지 주어지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오늘 빌립보서 4장 2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랍비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인데 영원토록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2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21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그다음에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예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오늘 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가면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은혜 받아 삽니다라고 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은혜를 받아 사는 건데, 은혜의 수단을 말할 때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고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은 어디까지 믿습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말씀이 있으라니까 있었어요. 말씀 하나로 말 못하는 무화과나무도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뿌리채 말라 죽어버려요. 이게 말씀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니까 믿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문제는 이루리라죠. 이루리라 미래 완료입니다. 기도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어느 장소에 이루어질지 그것은 기도하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알을 따름이죠. 그럼 누가 아느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알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했어요. 세상에 누가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머리털까지 쓰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사랑의 하나님.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 문이 열릴 건데, 그때 비유로 말씀하시죠. 세상에 어떤 부모도 악한 부모라고 남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자기 자식은 잘한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은 좋은 거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당장 누리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전부를 보기 때문에 더 좋은 때가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질 장소도 우리는 당장 여기서 이루어졌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루어질 장소가 더 좋은 것도 알고 있어요.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질 때와 장소와 방법을 함께 맡기고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대하고 사는데 기대도 안 이루어지면 낙심할 수.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이 가장 좋게 생각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은 복잡하고 수많은 인수만이 있지만 인수면의 공식만 알면 뭐든 풀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과 사업의 문제든 정신적인 신체적인 문제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또는 나라와 세상의 문제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세상의 문제 앞에 겁내지 말고 마침내 예수님을 푸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로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